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제 해석한 후에 이제 해가 바뀌고 지나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런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게 쉽게 잊어지게 됐죠. 우리 역사를 볼 때도 우리가 역사를 과거를 통해서 오늘 보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반 세상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2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2달이 지난 후에 29절을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이제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의 권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다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나라는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큰 도성을 보고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운 도성이야.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렸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루아침에 그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신병에 들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마치 들짐승과 같은 생활을 한 횟수가 7년이나 됩니다. 이런 7년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이 교만으로 인하여 이 생긴 병이 7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냥 들짐승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갑자기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7년이란 그 들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깨달으면 정말 이러한 과정은 겪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우리 모습 속에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내 개인의 죄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것이고 정말 진정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또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봄으로써 정말로 혹 내 개인적인 죄나 또는 우리 공동체적인 죄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회개의 자세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야.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도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는 이만큼 내가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난 이만큼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지금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만큼 성장했어, 이만큼 일으켰어 라고 자만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죄를 더욱 미워하며 조금의 흠이나 티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땅이 회개의 운동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니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느부갓네살은 심판을 받아서 짐승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기한이 차서 그에게 총명이 들어왔다. 즉 정신적인 잘못되어진 것이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봤던 느부갓네살. 그때 그는 마음이 다쳤고 교만하였고 단단해진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향할 때에 내가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이 바뀌어야 합니다.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정말로 단단해져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씨는 아주 좋은 씨입니다. 복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 마음이 무슨 일로 인하여 상처 때문에 딱쟁이가 졌는지 단단해졌다거나, 아니면 무슨 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큰 돌덩어리가 있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정말로 과거의 아픈 사연 때문에, 자라난 상처 때문에 가시가 돋아났든지 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볼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고 딱딱해져 있고 그렇습니까? 가시밭 같습니다. 뭐 하면은 찌르고 핍박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내 마음이 느부갓네살처럼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만들었어라고 교만을 떨었던 그의 모습이 어느덧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움직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내게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죠. 참된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 통회하는 심령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애쓸 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 뉴턴의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기도자였습니다.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질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바뀌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묘비에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검에서 16년간 올리 교회를 27년간을 섬겼다라고 묘비에 썼다고 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주권을 인정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무릎 꿇고 주 앞에 조아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회개했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나 행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다시 한번 회개의 모습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과 또한 한국교회를 향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처럼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모든 죄가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대대에 미치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내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만남이 언제나 주님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의 만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악한 사람 악한 영 틈 못하도록 권능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